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8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은 우리다 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도 속한 함께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유기체적 공동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미국의 한 설교가가 미국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넷째로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그 동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 동기가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자라면서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이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목적? 나의 생활 공간, 나의 단순한 한 삶의 패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어떤가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지적인 부분,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 거죠?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떨까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그런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그 인정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그 인식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 동기가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사회에서 내가 지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좋은 이야기, 그 위로를 듣고 있으면 나에게 위안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동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네 가지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나요? 네, 나의 생활 패턴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 안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많은 교회들도 사람들의 이 자기 중심성을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성도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상당히 세상의 지식들과 가치들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서 교회가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 감성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들의 비위,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맞추기 위해 존재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그 이야기, 예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진짜다라는 그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대한 그 역사책을 본 친구들이나 그리스 로마 그런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서 보면 로마가 이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로마는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로마의 그 길을 놓았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중 그 로마가 지배했던, 정복했던 나라 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꿈꾸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죠? 과거 자신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과 같이 한 강력한 왕이 등장해 자신들을 로마의 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독립하게 해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내 줄,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죄에 속해 고통받아오던 그 고통에서, 그 죄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그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오늘 말씀을 번역이 아닌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또 그것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 구원을 전달하는 것, 그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욕구, 사람의 비위, 사람의 니즈를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목적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구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도움을 받으려면요, 학교에 가면 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면 상담을 받으면 돼요. 각각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구원,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능력과 어떤 성품들이 분명 그 구원의 일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는 구원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공동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구원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에 맞춰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 정말 구원을 위한 그 일을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 해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버전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때 불러보고 또 들어보았던 찬양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찬양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많은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이 됐고요. 곧 아마 위드 코로나가 돼서 어떻게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연락,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 있다면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